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안보하셨다가 복된 안식일 주일에 우리를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믿음은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 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만큼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에게 명해서 움직여지라,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번에 제 아내와 함께 성지 순례 팀에 합류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제가 성지순례 현지에 가서 가이드 목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순례지마다
그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적어서 프린트 오늘 해서 좀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대다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믿음이 자꾸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뭐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그 어떤 결단도 없었는데,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특별히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그렇겠어요? 현지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그 호수, 또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 가이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는데 막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다 나오고, 얼마나 그 말을 제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 감격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저희 아내에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은혜가 임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트름이에요, 트름. 특별히 어떤 것을 들어야만 합니까? 어떤 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했던 그 마음, 갈급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의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이런 예배 자리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자리에, 또 잠들기 전에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순례 중에 보니까 그 지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어요. 뭐 이렇게 대형 버스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동하고 위에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접경 지역, 그 지역들을 보니까 광야 지역이 참 많았어요. 광야 지역. 특별히 요르단에 갔을 때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는가, 광야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뭐 풀이 거의 없고, 풀이 있다면 어떤 풀인가? 마른 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른 풀이기 때문에 그 염소들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풀이 있어야지 그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해서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들이 사는 지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압 땅, 옛날에 모압 땅이라고 하는데 그 요르단 땅에 보니까 광야가 많은데 마른 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땅과 같은 색깔이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보니까 많은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뭔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딱 한 사람 있고, 그 땅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인도했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죠, 만나.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왜 만나를 내려주셨는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근데 만나는 땅에서 재배하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하늘 양식 만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곳을 보니까 정말 목동이 없이는 양떼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광야에서 또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그 목적을 신명기서에서 내려주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서를 보면은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목적이잖아요. 만나를 내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인 육신의 떡이죠. 만나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육신의 만나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풍부하게 있을지라도 허기져요. 그리고 갈급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틈이 생기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금이 가는 거예요. 간격이 생겨요.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지죠. 마치 불신자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틈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새에 틈타는 것들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쳐들어오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으로 틈새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마치 짐승이 목자와 양들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쏜살같이 달려와서 낚아채잖아요.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섭취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끼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머스트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잠시 해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성을 듣고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삶 가운데 반드시 부작용들이 생기죠. 반드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또 정말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그 수많은 생각들이 세상 근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문합니다.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말씀하시는지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다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설명해 드렸나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길 원하는가 마음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다니길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만나를 얻으러 육신적인 것을 얻으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단지 당장 이만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다니는가?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지일관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끝까지 붙으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아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갈릴리 호수 위에서 선상 예배도 드렸거든요. 3번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고 기타 또 합심 기도하면서 순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일 아침에 그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주일 예배. 그래서 시편 23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목자와 목동과 그 양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목동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해보고 하진 않았지만 그 버스 여행 중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붙어 다니고 밀고 다니고 이렇게 그들이 풀을 뜯어먹고 또 개들이 그 양들을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개들도 몇 마리 있고요. 근데 목동과 그 양들, 어린 양떼와 목동과의 관계는 누구라도 다윗이 잘 알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목동이 없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동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들, 양떼들을 짐승 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막대기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11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버리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양떼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겠어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광야에 놓여 있는 광야 마른 땅에 놓여 있는 이제 어린 양과 같은 존재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잘 깨달은 거죠. 목동의 삶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잘 아셨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신앙 고백이 연관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일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선한 목자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바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가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무엇인가 의의 길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만나, 날마다 생명의 만나, 그 만나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윗이 묵상하며 취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것을 신약 시대에서도 동일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취하고 만족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할 수 없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 순례꾼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들을 안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설교 중에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제가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예요. 요단강,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요단강.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는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은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표현한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또 빌립 이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죠. 그것은 첫 번째 공생의 사역 6월절 이전에 이뤄진 일이에요. 제가 이 인쇄물 안에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발자취를 시간 순서별로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지형지물마다 지금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교회가 있는가, 어떤 지형지물이 있는가를 거기다 사료했기 때문에 보기에 좀 참조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또 계속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만났죠.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 이후에 계속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도 따라다녔고 첫 번째 6월절 때에도 따라다녔고, 그러다가 생계 문제 때문에 고기잡이를 나간 거죠. 갈릴리 호수가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풀타임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3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장도 그렇고 마태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때 처음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배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또 특별히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보다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분을 만날지라도 나는 나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만 느끼게 되죠. 내가 전적인 죄인이다. 내가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하신 거룩한 분입니까? 흠과 티가 없는 분이죠. 비록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초지일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주시고 또 그를 풀타임으로 만들어주셔서 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다녀왔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핵심적인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도하셨습니까? 감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체험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거리가 많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염려 근심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